오늘 시편 94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93편과 연결되는 시편이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제 93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과연 하나님께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예로부터 영원부터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봤는데요. 바다도 순종한다. 바다는 큰 물이라고 했죠.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하고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살짝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나는 평탄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반드시 빛으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 앞에서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94편은 매우 필요한 시편인데 93편과 94편은 연결해서 같은 짝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에서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노란색 드시고요. 뭐라고 부릅니까? 일단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건 알겠어요. 흔하게 부르는 말이니까. 그런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라는 말이 두 번 연이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 연이어 말할 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을 말해도 중요한데 두 번을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는 매우 간절하게 부르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3절에서 또 여호와여 라고 불러요. 표시해 보시고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또 여호와여 라고 불러요. 12절에서 또 여호와여 라고 불러요. 18절에서 또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94편을 쓰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편 94편을 읽을 때 이 94편은 그냥 편안하게 읽어내려고 갈 수가 없어요. 매우 진지한 문제고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94편에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93편에서 받았던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94편의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것은 매우 흡사한 개념이면서 또는 정반대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어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위안을 주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다.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그 그늘 아래 그냥 희희낙낙 살면 된다.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나 94편에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복수라는 말이 뭐냐면 어둠에 빛을 비춰달라는 이야기예요. 어두움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점점 키워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위를 해서 그것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공적인 행위들을 보지만 그러나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어두움의 생각들도 있고요. 어두움의 행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어두움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점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그 어두움에 결국은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어둠을 보시고 그 어둠에 반드시 뭐 하신다?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남 안 보겠지? 남이 안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마음껏 죄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쫙 펼쳐지는 거죠. 환하게 빛이 비춰오면서 만천하에 그것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죄인에게 복수하시겠지.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죄인의 그 죄악을 드러내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이 말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죠? 우리는 내 신앙의 발전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요. 남들이 우리 교회를 얕볼까 봐, 우리가 남들만큼 성장을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전혀 지금 성장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성숙하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악한 생각과 남에 대한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천사처럼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남들이 보는 내 외형적인 모습은 너무나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94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라고 외칠 때에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32장 41절. 신명기 32장 41절로 갑니다. 거기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목숨을 거의 다 쓰고 마지막에 이제 노래하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인데요. 32장 41절. 신명기 32장 4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복수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성경 전체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오늘 본문 시편 94편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알아보려면 이 신명기 32장 41절을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번쩍이는 칼을 가시는 분인데, 왜? 내 손이 정의를 붙들기 때문이다. 정의. 이 노란색 표시해 보세요. 정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의 때문에 대적들에게 복수도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도 하신단 말이죠. 복수와 보응을 하시는데, 이 복수와 보응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감정을 먼저 떠올려요. 감정, 원망, 분노 이런 개념을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감정 때문에 복수하는 분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정의 때문에 하십니다. 정의 때문에 복수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죄 가운데 하나님의 복수와 보응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정확하게 적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정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여기서 조금 더 전으로 가면 신명기 30장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세우시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다 베풀어 두셨어요.
우리가 갈 길을 다 지금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갚으신다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그것을 지금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그 정의에 앞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미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20절 이렇게 이어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자,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두신 우리 앞에 이미 준비해 두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복의 길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요 장수의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 길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죠. 그럼 이 길대로 안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안 가는구나.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뭐 그래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과 죽음을, 사망을 두셨고 복과 화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도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냥 마냥 좋은 분, 마냥 마음씨가 넓으셔서 마냥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미숙한 신앙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만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망쳐요.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 그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갑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신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 신약 240쪽에 있습니다. 자, 노란색을 하나 드시고 표시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원칙이에요. 복수하시는 원칙이에요. 감정대로 하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복수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은 한 가문도 아니고요, 한 집안도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길 가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어둠에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항상 내 마음대로잖아요. 그야말로 내 뜻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의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충만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원칙을 그럼 구약에서 하나 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구약 219쪽에 있습니다. 자, 아까 로마서 2장 6절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죠?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자, 노래 한 절 드시고 어떻게 해요?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원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두 번째는 들린 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냥 언젠가는 따르고 싶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또 귀에 들린 대로 보응하신다.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말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거인이 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는 자들은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정말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 과연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말을 하는지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시편 94편의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 외에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강대국들,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속에 누가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고 남들은 악한 놈들이고 하나님은 저 악인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괜찮고, 아니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냐 너냐를 구별하지 않으세요. 즉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는 말은 나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죠. 매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과연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과연 나의 삶은 내가 믿는 대로의 삶인가? 내가 머리로 아는 만큼 나는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 과연 내 입의 말은 어떤 말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과연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은 어떤가? 내 삶은 어떤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자, 한 번 더 부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도입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 악인은 남이 아니에요. 내가 악인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겉으로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가 과연 스스로 내 마음속으로 개가를 부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채우면서 그러면서 그것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여러분, 이 기준이, 이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계획이 더 크다면 우리가 부르는 계가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니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동안의 시각과는 좀 다르게 봐야겠다. 그동안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마치 누군가인 것처럼 우리는 읽었어요. 그렇지, 우리의 원수들. 그렇지, 그 나쁜 놈들. 그렇지, 그 뭐 정치한다는, 뭐 세력 있다는, 그 힘 있다는 그 누구들. 그래, 그렇게 짓거리다가 오만하게 떠들다가 그렇게 자만하게 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말 치실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해결하실 거야 라고 늘 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게 저 같은 거예요. 마구 짓거리는 모습이 저 같고 오만하게 떠드는 모습이 이게 저고 죄악을 행하는 자만한 모습이 바로 저 같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오해하고 착각하고 내 맘대로 읽고 있었구나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저는 차분하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심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확실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저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추사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제가 앞으로도 영원히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빛의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어두움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정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엉뚱한 곳을 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엉뚱한 열매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어제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좋잖아요. 끝.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지금 나의 동기와 지금 나의 마음의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유일한 동기로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오늘도 감격 감사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주장대로, 내 시각대로, 내 입장에서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선택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택할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나의 삶을 다 소진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대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과연 두려움 가운데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것인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여,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어둠 가운데 살던 마음을 회개하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구할 때 우리의 욕심과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얻을 구원과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동기와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걸어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우리의 마음과 힘을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